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의 핵심 세 가지 특징. 네, 교회의 특징이 뭔가?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교회의 핵심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범하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약함을 또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나 지금이나 병든 자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으로 해결하지 못할 병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주님 앞에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 한마디로 순종할 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길에 나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눈먼 자가 기도가 뭐 제목이 보는 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 왔는데 그가 뭘 말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는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씨를 심는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요. 조금 심으면 농부가 씨를 조금밖에 못 거둬요. 아예 씨를 하나도 안 심으면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많고요.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이 조금 하고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 응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어요. 어떤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갖다 주어라. 갖다 줄 때 물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베푼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질병이 환자가 와더라도 올 때는 아팠는데 돌아갈 때는 다 낫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0년 전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세례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참 그래도 괜찮은 평가했어요. 평범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건 잘 몰랐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침받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고침받았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그냥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 예배당, 이 예배당도 교회죠.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교회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핵심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오직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을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왕은 그러니까 왕은 성령 그 기름 부음을 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도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사님이죠. 제사를 드리는 집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이 뭐냐?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게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신 주님이시고 선지자이신 주님이시고 제사장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세이비어, 구주.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는 사람은 모두 다 내가 선택한 적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 사과나무로 태어났으니까 사과열매를 맺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는 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난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그물을 낚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밤새도록 그물을 찌는데, 아니 어부가 그물을 낚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집안에 가장이야. 처자식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 막 낮에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가지고 무언가 잡아야 이게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처자식 먹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새벽녘에 오셔서 베드로야, 너 뭐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아주 잠길 정도로 그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돈 벌었다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 수 그거 아니고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는 너무 두려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저도요, 전도사 때 우리 친구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통성 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그때 병 고침받은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온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주님, 나는 용서받았군요. 아니, 위장병을 고침받았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 내 죄가 용서가 됐군요. 또 하나, 이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네요 라고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 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성인 군자가 돼서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성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담의 자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 뭐냐? 교회가 뭐가 교회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 교회당, 예배당을 가리켜 교회, 그러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짜 교회는 뭐냐면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사람 말릴 수 없고 나가는 사람 말릴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로워요. 아무나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셔도 누가 잡지도 못해요. 또 교회는요, 어떤 룰이 없어. 어떻게 그냥 이게 모임 자체가 뭐랄까요, 너무 계층이 많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어수룩하게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모임이 뭡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조직이 뭘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지만 주님이 피로 몸된 교회를 위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요. 교회가 살면 그 도시가 살아요. 교회가 병들면 그 도시는 비전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참으로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복음화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성당을 지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벗어나서 교회가 타락할 때 완전히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였어요. 기가 막힌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미국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자기 집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청년에 있었을 때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 선생 일로 오셔. 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쪽에서 목회하는데 교육전사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윤 선생이 내년에 이 교회를 떠나라고 그 교육전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전사님 때문에 제가 신학을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저한테 윤 선생은 이제 신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평신도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의 임무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신학교 3학년 갈 때쯤은 교육전사 가야 된다고.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로 1979년 1월 달에 교육전사로 이제 부임을 처음 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교육전사로 가기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고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잘 보세요. 땅속 깊이 묻었어요. 잘 들으세요. 인생 성공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전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 깊이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이 주신 거 여기 1달란트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5달란트, 10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주면은 하나도 없고 11달란트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도 주세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1년 동안 나를 키워주고 자라났던 내 본교회를 이제 내년에는 이제 1년 지나면 전도사로 갈 텐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아주 아기 때부터 유치부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거기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또 청년회 임원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말입니다. 제가 성가대 테너를 했어요. 어떤 데 막 솔로도 했다고 옛날에. 요즘도 보이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키워준 내 본교회 내가 이제 1년 동안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조그만 게 있지만 이거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보실 때 내년 종구영신 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 축복 받을 것 같더라. 그래서는 1년 동안요, 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뭐 청년의 임원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성가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어요. 왜? 즉시 가서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청년회가 그때 한 25명 정도 청년회 모임이 모였어요.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니까 연말 되니까 청년회가 50명이 됐다고요. 아유, 그 굉장한 부흥이었어요. 물론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다 임원들도 있었지만, 저는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그렇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떻게 보면 어수룩하게 보이고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작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땅속 깊이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 장사하여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또 달란트를 남길 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년을 여한없이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전도사로 가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 훈련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크게 하는 일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내게 받은 은사 가지고 장사하여 남길 수 있을까? 새해 이런 결심 한번 해봐야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에서 낚시비 돼가지고 이까짓 거 해가 땅속 깊이 묻은 자는요, 그 빼앗겨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작은 달란트밖에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도 뭐 좋죠. 그런데 과부가 2랩돈 드렸던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과부의 2랩돈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와, 저 부자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새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구나. 하나님이 합격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죽지 말고 장수해야죠. 아니, 장수를 왜 해? 건강하게. 빨리 죽으면 하늘에 가서 상이 별로 없잖아요. 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끝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분명한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이 믿음의 반석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 첫 번째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200만 명이래. 200만 명.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아니 그중에 200만 명이면 12조야 세상에. 와, 이렇게 왜 많아요? 하여튼간 우리나라처럼 교주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아니 재림예수가 뭐 80명? 50명? 난 통계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재림예수야. 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예수. 저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미안하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하나님 날아가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죄사함 받는 길이요, 그죠? 생명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는요, 평생을 강도짓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 짓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 줄 알아요. 나도 다 알고 들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0장 7절 15절 천천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듣지 아니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주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강도요 철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에 참 이런 것들, 이거 참 말세 징조의 현상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초대교회도 자 어떤 고백을 했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인 로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요.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돼. 거듭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의 핵심 첫 번째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게 교회의 특징 첫 번째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요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눈을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자, 여기 집중하시고 자, 크게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자, 집사님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때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야, 이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데 어째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님들이 뱀과 전갈을 밟지 않고 밟히냐 이 말이에요. 네? 마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마귀에게 깨지고 죄짓고 병들고 사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는데 왜 속으세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맨날 골골거리고 사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하지 않으세요? 네? 이미 자녀된 권세가 있으신데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말입니다. 네?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1983년도에 옛날엔 약혼식을 했어요. 자매님. 약혼식을 했는데 약혼할 때 우리 처가댁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장인 되시는 아버님은 이북에서 홀을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제가 약혼할 당시에 집사님 제가 약혼할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은 처음에 택시 운전을 하셨다가
택시회사 부사장이 됐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피난 오셔가지고 큰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을 격려하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왜냐? 맨손으로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아니 피난 와가지고 택시기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11조 생활 잘하고 줄잘교 해가지고 택시회사 부사장 나중에 사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는 이제 사위니까 앉아가지고 약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 장인과 장모님을 위로해주고 또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런 말한 걸 내가 기억해.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가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뭘 받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두 번째고.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나는 좀 말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병들고 실패한 사람은 그렇게 왜 하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맨날 마귀에 눌려 살아야 돼요? 눌려 살고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코로나가 어쨌다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병이 또 와요.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성경에 약속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려 준다고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성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이 육신 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영혼 부르면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인 여기는 자는 교회를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리하리라.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러나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유대 땅 사마리아가 복음화 됐어요. 복음은 더 확장된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왕성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이루었어요. 중국의 공산당들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문화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다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땅속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4천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이
다 선교사님들 내쫓아버리고 교회를 다 폐쇄시켰을 때 기독교가 끝난 줄 아세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1억 5천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려고 태어난 줄 아십니까? 맨날 죄나 짓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려고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온 거지. 마귀를 진멸하는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톨릭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지구촌에 가득해요. 그들은 혼자 성경을 봤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었어요. 교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성도들 왕같은 세상,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십시다.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 중세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의 교회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기 더 크게 역사하게 된 거예요. 5대양 6대주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득해진 거예요. 교회 핵심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마귀 권세를 이깁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요. 사업하다 힘들고 어렵죠? 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앞이 깜깜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몸이 아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떠나가는 겁니다.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분이 약속했는데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핵심의 세 가지 특징.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분명한 주님을 구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핵심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에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으로 인도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기도 응답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는 말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